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것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돈 풀기를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예전과 다르게 바꾸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나치다라는 반응들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연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연간 수백 퍼센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합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가치를 잃어버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마르크화를 엄청나게 찍어댔는데 그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돈의 가치가 벽지값보다 못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지폐를 가지고 벽을 도배하고 지폐를 땔감으로 삼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수레에다가 지폐를 가득 싣고 왔어도 빵 하나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30억 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0억 배. 말 그대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돈의 가치가 빵 한 조각보다 못하다면 누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나 은이나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금이 빵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손에 금이나 은을 쥐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런 대기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기근이 와서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왕의 창고에 모아 두었던 그 곡식을 사려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의 땅도 팔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까지 식량과 바꾸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물을 좋아한다고 한들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보물이 귀한 것이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한 것이지, 우리가 목숨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를 가진 소유물은 무엇이냐?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못한 것을 얻고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보다 못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너무나도 쉽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목숨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다가 돈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람의 목숨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이나 체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잃었다고, 또 내 체력이 연약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들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을 때에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주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까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평안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쌓아둔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그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은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악착같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뤄놓은 그 성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부자처럼 한날에 갑자기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고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목숨을 잃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듣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은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 가장 귀중한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빌려보자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자기 목숨과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고 뒤에 말씀하는 목숨은 영생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영원한 목숨인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자기 육신의 목숨을 바꾸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영생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영생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목숨이 다른 사람이나 물질 또는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데 달려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양식을 살 수가 없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옷을 살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나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주님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스펙을 쌓고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4장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에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수없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이 금과 은과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입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집이나 땅이나 금이나 은이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숨 걸고 주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명보트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나 사망이 없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 자체가 그런 장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그들이 걸었지만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이나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했던 수많은 영국의 고아들을 개인적인 후원 없이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5만 번 이상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고아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 엘샤다이의 샤다라는 어근이 원래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이 아이를 먹이는 젖이 나오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 겪게 될 영원한 고통인 두 번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 내 힘으로 번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그 보물의 은과 금의 목숨을 걸면 안 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네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은을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올 거라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의지했던,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은과 금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숨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장식물을 만들었던, 심지어는 그것으로 우상까지 만들었던 은과 금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 돈이, 먹는 것이나 집이나 옷이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걸고 그것들을 추구하면,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은이나 금이 하나님보다 귀했어요. 실제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죠.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옷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 때문에, 자기가 먹는 좋은 음식과 자기가 타는 좋은 차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때문에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예전에 자기와 같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부요함과 안일함에 취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사람은 며칠만 못 먹어도 죽어버리죠. 그죠? 물속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짐승보다 연약합니다. 짐승은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도 못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나 재난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매일 호화스러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한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부유할 때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기가 누리는 복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지혜롭게 쓸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기의 그 성공이, 자기의 그 부요함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자기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왕궁을 떠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비로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것을 깨닫고 나서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기가 가진 은금 장식으로 교만해졌고 또 그로 인해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꼭 형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목숨 거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이들마저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인, 그것이 직장을 구하는 목적인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마저 물질주의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추구하느라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부요함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돈 버느라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하는 예수님께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고 투자한다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목숨 걸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경제 논리로 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도 평가하고 신앙도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가치관과 이런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나를 구하여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것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할 것이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 율법을 구할 것이나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와 왕은 환난의 날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해야 합니다. 근데 평안할 때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를 때에 우리의 목숨이 보장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돈은 버는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환난의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군대나 힘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 호흡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환난 날이 오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환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위에 예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각오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내 목숨이 돈에 달려 있고 보이는 것에 달려 있고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무지 반응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부유함을 믿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를 경멸히 여기고 그를 우습게 여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우리 목숨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부요함을 믿고 나발처럼 교만하며 자랑하며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 나발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도망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왕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과 금을 던져버려야 할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며 지혜롭게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며 우리의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